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은 우리 11절까지니까 한 12절까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천히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짐 밖으로 내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짐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문에 나아가지 말려서 죽음을 면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이 좀 쌀쌀하죠? 괜찮아요? 추우세요? 괜찮아요? 예. 저는 좀 찬 것 공기가 찬 것 같지 않나 싶어가지고. 자, 보세요. 아론과 그 다음에 4명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다 된 거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4 아들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고 모든 예배를 이렇게 이제 인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이제 목사가 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다 인도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이 누구냐면 나답과 아비후예요.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자 보세요. 이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냥 이렇게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송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을 떼서 올려놓고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태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이 제도화가 되어지면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 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 때마다 큰 사건 때, 큰 행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어디서 불을 가져와야 돼? 향로 있잖아요. 향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사진을 볼 때도 제사장이 옷을 다 입고 향로를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 불씨를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향단에서 불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이제 제단에서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은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가져오기를 싫어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불을 가지고 다른 불을 갖다가 이 제단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이 불을 붙이니까 이제 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불이 타는데 이 불이 붙으면서 여기에 있는 제단의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버린 거예요. 그냥 불이 이렇게 둘이 서 있는데 바깥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 둘이 죽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죽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이 아침마다 가서 이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 가져가서 그 다음에 이 제단에 번제단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분향단,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향단을 얘기하잖아요. 분향하였더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향단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번제단이라고 그랬는데 향단에다가 불을 붙이는, 그런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모든 백성에게는, 모든 백성은 이 성소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제사장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나타내고, 또 여기에 들어오지는 못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불에 다 죽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성전에서 와서 불에 타 죽었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아잡이가 우리말은 요새는 안 쓰잖아요. 그죠? 참 어려운 말이, 옛날 우리나라 고어 같은데, 아잡이라는 말은 삼촌이라는 거예요. 삼촌. 그러니까 아론의 삼촌이니까 모세의 삼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되죠.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의 아들들, 작은 아버지의 아들들, 그 아들들 둘을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가 모세의 사촌이죠. 모세의 사촌이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으니까 거의 뭐 친인척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러지니까 친인척 관계를 끊어진 거예요. 모세는 친인척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모세가 그의 아잡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 아론의 아잡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론의 아잡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면 거의 혈연의 관계가 정리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나중에 나오지만 아론이 두 아들이 둘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죽었으면 아버지 된 아론이 가서 슬퍼하고 장사도 지내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 탁 잘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촌들이 바로 이 사촌 미사엘과 엘사반이 그 나답과 아비후를 이 성전에서 끌어내 가지고 이제 모세가 끌어내 준 것을 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진 밖에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론에게 두 아들이 죽었는데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아멘. 아론에게는 두 아들이 죽었고 그 두 아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는 두 형제가 죽었는데 너희들 옷을 이 제사장 옷을 벗어가지고 벗거나 그 다음에 머리를 풀거나 그 다음에 제사 이렇게 장사 지내는데 가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이 너희들도 심판하신다. 죽인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서 죽음을 면해라.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노를 받아서 죽었던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함께 슬퍼하면서 장사 지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렇게 이 아버지도 두 아들들도 이렇게 장사를 지는데 나가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제사장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오늘날에는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써야 돼요. 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맘대로 불을 담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이 불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 맘대로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다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맘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 방법이 세상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평생 직장 생활하고 회사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데 남자들이 어떤 회사에 가든지 간에 가서 자기 맘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회사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그것을
이렇게 자기가 회사에서 이거 준비해라 그러면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결제를 다 받고 그렇게 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든지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목사가 되어지고 나면 거의 이제는 이게 대소사의 문제고 뭐고 이런 것들도 거의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면 모세는 자기 조카 2명이 죽은 거거든요. 아론은 자기 아들 2이 죽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으니까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자기 형제가 2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장사를 지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걸 모르면 사람들은 그래요. 뭘 이렇게 목사라고 뭐 이렇다고 이러냐 저러냐 뭐 세상 사람도 안 그러는데 그런 얘기한단 말. 그거는 뭐냐 하면 성경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 앞에 모르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명절이 되었든지 가족의 대소사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할 때 하는 얘기가 걔 왜 안 왔어? 그럼 회사가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갔고 뭐 휴가를 도저히 낼 수가 없었대. 이런 얘기하면 그러는가 보구나 하고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 살아가는 일이 우선인 것처럼 이런 것도 주의 교회에서도 목사들이 교회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 섬기는 일들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또 한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말씀대로 안 살아서 첫째로는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2명 엘르알살과 이다말의 형제였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불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첫째로는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 말씀 8절에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자, 한번 9절, 10절, 11절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나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그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오늘날 우리말로 얘기하면 술 먹지 말아라. 도수가 낮다고 해가지고 포도주 같은 경우는 도수가 낮은 것도 있거든요. 독주는 도수가 높은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도수가 8도니 14도니 13도니 이렇게 순한 술이라고 할지라도 술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술을 먹지 말아라. 왜? 그 술을 먹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면 거룩하고 속된 것,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이 속된 것이고 어떤 것이 영적이고 어떤 것이 육신적이고
어떤 것이 신앙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불신앙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절대로 분별할 수 없다. 구별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이 말씀은 무슨 너희가 어디 갈 때에 성전에 갈 때에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보세요. 오늘날에는 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에는 너희 몸은 성전이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구약에는 성전에 계셨는데 오늘날은 성전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성전과도 같은 거 하나님이 계신.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다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 이 성경을 안 보니까 안 보면서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목사님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죠. 그냥 성경책을 하나도 안 보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절대로 술 먹지 말아라. 우리 삼손 얘기할 때도 그의 부모가 그러잖아요. 너는 포도주도 먹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고 정결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술을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안 먹고 또 예배 드리러 오면서는 술을 안 먹는다 그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술 먹기 시작하면 도수가 높든 낮든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그 술을 먹기 시작하면 분별력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지를 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세상적이고 무엇이 신앙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이것도 구분을 못하게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결국 자기 자신을 쫓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쫓아가고 결국 그러다가 뭐냐 하면 시험 들고 또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어진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되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쫓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믿음도 크게 해주시고 분별력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저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저거 말씀 붙잡고 따라가야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또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주시는구나. 그래도 내가 순종하고 가야지. 이런 깨달음이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술도 마시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순종해야지 이 말씀보다는 시험 들어버리게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적극대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술과 독주,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로 먹지 말아라.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면 이 포도주나 독주라 그러지 아니하고 아마 옛날이었으니까 소주나 청주를 마시지 말고 막걸리를 마시지 말고 그러셨을 거예요. 예? 또 그다음뿐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잖아요. 곡식으로 또 술을 만드니까 뭐 곡주를 마시지 말고 뭐 하나님 이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술 먹지 말아라. 예?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먹는 게 무슨 죄입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뭐냐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같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목사도 그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오늘날도 보면 목사들이 맥주 갖다 놓고 먹기도 하고 냉장고에 있는 경우도 간혹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더 나가면 신부들은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천주들은 천주교의 신부들은 성경 공부하면서도 맥주 마시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다 눈이 감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사단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쫓아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가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게 서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답과 아비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불을 담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심판받아 죽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겼고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서 1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포도주를 먹고 독주를 먹고 마시고 술을 먹으면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 버려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말씀이 아닌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일어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시고 깨닫는 은혜와 영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